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토요일 안심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 8일 목요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 소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수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수꾼은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또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4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 경고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읍이 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법대로도 이스라엘이 살지 않는다고 했죠. 세상 법대로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이제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이 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6장 말씀인데요. 심판 경고의 이 심판의 범위가 좀 이게 확장이 됩니다. 4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심판이 이제 예언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렇죠?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골짜기에다가 심판을 선고한다는 게 이게 무슨 좀 이상하게 이제 들려지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참 선물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껏 자신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까? 보니까 산당에서 산에 지어진 그 산당에서 이제 우상신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그 땅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신 뭐 이런 신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산당에서 이방신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슬금슬금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산당에서 예배했던 이방신들, 풍요를 가져다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고 한다고 했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이 신당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뭐까지 섬긴 거예요? 이방신까지, 우상신까지도 섬기게 된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산당에서요.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칼이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까지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모든 산당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리고 그 산당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산과 골짜기의 심판이 이제 선고가 되는 게 이런 이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토록 바라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지 우상 앞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상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상이 정말 살아서 풍요를 갖다주고 뭔가 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 우상들이 다 헛된 존재라는 걸. 이렇게 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 백성들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져진 이들을 위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산당이면 그 산당만 부시고 그 산당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6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 너희들이 만든 것을 다 폐하여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범위가 그 우상을 숭배한 산당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읍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세상은 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는 사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교회와 세상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저버린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가치관을 상속시켜주고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는다면 참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손뼉 치고 발 구르고 그러면서 말하라고 해요. 손뼉을 치고 발을 탕탕탕 구르면서 이야기를 해라.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야기하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시선을 끌어서 기이한 행동을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칼로만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근과 전염병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산당, 그 작은 곳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했던 그 작은 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퍼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로 이 악이 퍼졌다는 거죠. 그 작은 악,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였던 그 예배가 이스라엘의 우상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 작은 악이 온 이스라엘을 좀먹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은 악이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것들, 작은 악들, 작은 죄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다른 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악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용하였던 그 작은 악이, 그 분노가, 그 미움이, 그 증오가, 그 교만이, 그런 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우리의 죄가 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악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작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좋은 명분 아래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악, 작은 죄, 작은 유혹들과 씨름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우리가 그 작은 악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된 이로서, 또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는 이로서 자녀들에게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는 때로는 부정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